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시편 73편 17절에서 23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17절 28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전 예배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제3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그래서 1권은 41편이 되었고 2권은 31편, 그리고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17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신명기에 해당되는 것이 44편이니까 제일 긴 것은 제5권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3권에 해당되는 이 레위기에 해당되는 것과 민수기에 해당되는 것은 17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오늘 73편부터 시작하여 89편까지 모두 17편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소제목을 보시면 아삽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삽과 또 고라 자손, 또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윗의 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성전 제사에 종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 같은 경우는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 다윗의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 거기에는 물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 300여 명이 이상이 이제 수고를 하는데 그 중에 수석 지휘자가 이 아삽입니다. 아삽. 그러니까 이 아삽은 역대상 25장 2절에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석 지휘자가 아삽이고 허만이 그 여두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차석 뭐 이런 식으로 그 수고들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 아삽의 시, 교회에 봉사하는, 찬양으로 성전에 봉사하는 귀한 레위인으로 아삽의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악일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느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악인은 참 기가 막히게 잘 되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1절,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그 이유는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형통을 나뉘어져 보시면은 평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들은 어떻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편안히 이렇게 지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악인. 근데 그것 보고 자빠질 뻔했다.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질투는 분노하다 하는 단어 카낙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교만한 자를 보고 내가 분노했다. 저런 녀석을 하나님이 닥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어떻게 두시는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 하마스, 그래서 아주 그냥 난폭한 거 그걸 옷으로 입고 다니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교만한 것은 눈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록하며 악하게 말하며, 우리 로마서 3장 14절에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처럼 하여튼 말은 이렇게. 그래서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하늘을 찌를 듯이 하늘에게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악인의 형통함, 이렇게 악한 자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었나?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 예배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걸 이제 깨닫기까지는 세상의 많은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비교해. 그러다가 이제 시험도 들고 분노도 하고 하나님께 의문도 질문도.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의 곁에서 많은 이제 그 찬양 대원들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앞에서 지휘했던 이 아삽이 자기도 이런 이제 시험에 한번 든 일이 있는데 이런 시험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박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1장부터 보시면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암흑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악인이 이렇게 그냥 떵떵거리고 잘 되고 또 보면은 높은 집에다가 곳에다가 집도 잘 짓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들의 마음을 보라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겉으로는 물질이 풍부하고 편안하게 살고 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봐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장 중요한 보배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을 보시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으르땅땅거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제 이걸 깨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걸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 그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 가족이 즐거워해라. 이렇게 신명기 12장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찾아 나가서 6번이나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깨친 것이 참하고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전 성경은 송아지인데 이번에 개정판은 소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하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창세기 4장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가인 여호와를 떠나서 요단 동편에 가서 롯 땅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장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 롯이 유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빤히 보시는데 그 앞을 싹 이렇게 지나가서 욥이 이런 땅이 유리방황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들이 에녹성도 쌓고 목축하는 자의 조상도 만들어내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도 만들어내고 각종 철을 다루는 기계를 이렇게 하는 기술자의 조상도 만들어낸 가인의 집안인데 세상 전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노래가 있는데 라멕의 노래, 라멕의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이 사람 상하게 하는 걸 그냥 밥 먹듯이 여기는 그 가정의 라멕의 노래를 봐라. 그 마음을 봐라. 겉으로는 으르땅땅거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섬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세스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 단을 쌓고 하는 이것이 가인의 가정의 모든 소유보다 크다. 할렐루야.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신앙이 되기까지 우리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년쯤 되면 이제 고장들이 나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육신의 병 들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잘 되나요? 또 때로는 노년에 이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열심히 하나님의 봉사했는데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뭐라 그러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볼 때에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극복하는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생이 뭐냐?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축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하고 누가복음 16장에 극단의 경우입니다.
부잣집 앞에 대문간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 너무 극단의 경우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흰옷과 자색 옷을 입고 권력과 부의 상징이거든요. 자색 옷은 권력, 흰옷은 부. 그리고는 매일 연락합니다. 건강도 있고 인간관계도 다 좋지요. 사회에 가인의 가문과 같은 모든 걸 다 지녔어요. 그런데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나사로, 부자의 대문 앞에 참 매일 보기 싫은 가시와 같은 존재인 나사로, 부자가 상에서 떨어 던지는 손을 이제 닦는 겁니다. 부자가 이제 얇은 그 만두 피처럼 생긴 밀가루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화장지처럼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는 휙 집어 던지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더라도 개가 먼저 뛰어가서, 그 집에 애완견 강아지가 먼저 뛰어가서 그걸 먹고는 그 다음에 후식으로 이 나사로의 헌대를 와서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사던 나사로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죽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가? 가위와 같이 정반대로 교차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어 나사로를 좀 저 땅에 보내, 우리 형제 5명 나와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라도 보내, 이렇게다. 그때 주님께서 땅에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을 들으면 된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더라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은 뭐 그냥 혀를 가지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남에게 노래를 국수 말아먹듯이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 강가에 심기운 우리 인생, 참 복 있는 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버릴 때에 그는 매우 불행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 인생은 다 끝에 가서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을 때에 나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인생이 가장 불행합니다. 이야, 천국 문이 내 앞에 열리고, 이야, 참 내가 거할 이 보석 같은 집 봐라,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 시간에 천국에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하늘나라 수레가 다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버금 수레를 보내주잖아요. 그것 타고 야곱이 요셉 앞에 이제 오는 거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갈 귀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상의 모든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겁니다. 권력과 부와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하는 자가 낫냐? 아니면 성령 충만한 게 낫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게 낫냐? 셋의 후예들이 되는 게 낫냐? 이걸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에 보시면 시편 73편 얼마나 교만한지 11절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폐영무도한 말을 거침없이 그냥 내뱉는 자들, 이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입에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평무도하게 노는 무리와 전혀 다른 복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이제 막 시험 들어가고 이랬다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욥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이고, 내가 그 악하게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아니한 거 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언제 깨달아지는가? 17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부질없는 짓들임을, 모래 위에 집 짓고 건들건들거리는 것들을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러워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격노하고, 이게 이제 온전히 성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요.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바람에 날려간 겨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이죠.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아주 나를 사로잡는 사슬로 나를 묶듯이 이 말씀으로 묶임 바 되어야 돼. 묶임 바 되어야 세상의 것에서 초탈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신선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어서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지만 그거 다 극복해서 자족하는,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자족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굉장히 신령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하박국의 시편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찬송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겪은 후에 손에 잡히는 보화입니다. 보화.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 손 잡고 주님이 내 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축복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이제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항상 내가 시험 들고 때로는 또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저런 탄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나라의 수레를 타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아멘이 좀 크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참 천국에 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은 천국에 더 큰 비중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 되고 기복신앙을 갖는다. 이거 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걸 전부로 여길 때 그런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천국 티켓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발행해 주시는 천국 티켓,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누구나 다 이거 겪습니다. 권세자, 부자,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때가 되면 다 겪습니다. 그때에 과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입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내 영원한 분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샘솟는 생명수가 샘솟는 거죠. 여기 이것이 생명수가 샘솟는 것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나중에 노년에 남는 것은 이것 남습니다. 젊을 때 잘 나가던 친구들 동창회 무슨 반창회 그때 젊은 날에 얼마나 으르땅땅거려요. 그런데 노년에 다들 이렇게 만나면 화두가 건강해라. 그게 화두예요. 화두. 그보다 더 중요한 화두는 천국 가야 된다. 이게 마지막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7학년 8학년 다 청계산 밑에 가서 그냥 잔뜩 음식 먹고 또 어디 워커힐 가서 잔뜩 뷔페 먹고 하더라도 마지막 헤어질 때에 잘 가라 그러잖아요. 잘 가라요. 그 잘 가라 하는 것이 집에까지 잘 무사히 도착해라. 그 말 속에는 건강하고 등등이 다 있겠지만 진짜 잘 가는 거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깨치기까지는 인생에 70년, 80년 걸립니다. 90년 걸려도 이거 깨치지 못한 어르신네들이 있어요. 매우 불행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내 자신의 정체성은 육신의 장막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아요. 옷을 벗고 목에 숨이 끊어진다고 인생이 다 끊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생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목에 숨이 끊어지면 옷을 벗듯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나머지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가 정말 지루할 정도로 제사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예배,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나 신령한 축복을 받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노년에 옷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심장을 이루는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마지막 안식처는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안식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의 7번 기도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 시편 이제 73편부터 17편, 오늘 아침에 하나 있어요. 나머지 이제 16편이 남았는데, 핵심이 레위서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축복들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이 제 3권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한 다윗의 음악장이었고 수속 지휘자인 아삽의 시편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아삽의 깊은 영혼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 복임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